범사에 형통한 삶. 첫 번째는 범사에 형통한 교회가 되자. 우리 창립 주일부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범사에 형통한 성도가 되자. 아멘. 오늘 세 번째는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자. 아멘.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번영과 풍성함을 말하는 샤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복받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번영, 샤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찰라크라는 단어를 쓰는 형통이 있습니다. 이 형통은 똑같은 한글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 있지만 원어상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찰라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안에서 잘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또한 사명을 맡기고자 훈련을 연단을 시키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면 비록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찰라크,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내려놓음을 하나님은 배우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은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네 힘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보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죠. 5월 한 달 동안 외쳤던 말씀 잠언서 16장이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잠시 내 계획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잠시 멈추고 엎드리고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삶이 인생의 내 모습에 볼 때는 뭐지 오늘도 교회 갔다 왔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섬겼는데 왜 막히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요셉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12아들 중에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도 채색 옷을 입힘을 받고 대접을 받았고 또 형제들보다 새로운 또 은사,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아버지는 아들 중에 이 요셉이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구나 그래서 특별하게 사랑을 베풀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형제들에게는 아버지의 편애로 본 거예요. 어떻게 11번째 이 요셉만 더 사랑하고 아끼느냐고.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예요?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 형이 이렇게 죽이면 형제를 우리가 죽이면 되겠느냐? 죽이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마침 미디안 상인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리고 팔았던 그 미디안 상인들은 오히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장군의 또 노예로 요셉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가면서 요셉의 인생은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꿈을 꾸고 해석하는 이 능력, 특별한 은사, 재능을 가졌던 게 요셉의 인생에 뭐가 죄입니까?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요셉의 삶은 결코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샤칼이 아니라 찰라크,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 안에서 지금 요셉은 훈련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훗날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제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죄악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타락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겠어요? 계속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주 쓰던 방법 뭐예요? 이방의 손에 맡기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선민으로 삼았던 백성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다면 지키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죄는 간과하면 안 되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애굽에 맡기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할 자, 그 자를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속에서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장군의 그곳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재정 업무를 얼마나 잘 봤는지 보디발이 가정에 총무로 세웁니다. 재정 업무를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그 가정에 집과 터가 풍요로워졌더라.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그래서 이제 보디발도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기가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디발이 전쟁하러 나가니 몇 개월씩 집안을 비우는 거지요. 그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동침하자. 여주인이 요셉과 동침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제도는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면 그 즉시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래서 몇 번이고 도망갑니다. 근데도 성경은 뭐라더라? 날마다 와서 동침하자 하였더라.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빌미를 제공해주고 잡히면 안 돼요. 꼬투리를.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이번 한 번이 두 번, 세 번 되는 겁니다. 6월 한 달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시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또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젠 이 여주인도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자 요셉에게 누명을 쓰죠. 이 히브리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다른 노예들 앞에 이거 봐라, 내 옷을, 이 겉옷을 보여주니 여러분, 노예 신분에서 노예인 요셉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여주인의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여주인의 말을 듣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이 억울하게 답답하게 상황 속에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또 형통하대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 죄값으로 감옥에 갇히는데 하필 보디발이 운영하고 있는, 장군이 운영하는 감옥에 이 두 관원을 가두게 됩니다. 그곳에 하필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옥에 이 두 관원이 꿈을 꿉니다. 오늘날 말하면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기미상궁의 어떤 역할 정도가 아니라 비서실장의 역할을, 왕의 옆에서 정치와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고 상의하는 위치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빵 굽는 자는 음식을 말 그대로 하는 자이고, 둘이 똑같이 꿈을 꾸는데 그 해석을 요셉이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앞으로 3일 있으면 복귀될 것이고, 떡 굽는 자는 3일 후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무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요셉은 아직까지 훈련이 더 됐는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대로 당신이 복귀가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지금 보디발의 장군이 나를 감옥에 가뒀으니까 요셉의 생각에는 바로 왕의 장군이잖아요. 부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복귀돼서 바로 왕, 애굽의 왕한테 얘기하면 보디발 장군도 꼼짝 못하고 풀어줘라 하면 풀어줄 거라는 이 마음이 내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귀되면 얘기 좀 해줘라. 인간적인 의심에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을 3년을 또 딜레이 시킵니다. 참 하나님도 어찌 보면 참 징하세요. 그죠? 그 정도면 될 만한데, 그죠? 이 인간의 모습에 성경은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 복귀되면서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젠 성경에 뭐해요? 42장 잠깐 넘어가세요. 41장부터 잠깐 보고 갑니다. 41장 1절. 이제는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뭐예요? 요셉은 계속 감옥에 있는 거죠. 만년 2년 후에 바로 왕이 드디어 꿈을 꾸게 됩니다. 이상한 꿈을 꿉니다. 이 왕 입장에서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박수 무당할 것 없이 현인, 지혜로운 자, 뭐 할 것 없이 점술가 할 것 없이 41장 8절에 보니까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내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이 비서실장이 술 맡은 관원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왕이 번민하고 고민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왕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가 전에 왕한테 잘못해서 제가 보디발의 장군의 감옥에 갇혔을 때 있었는데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히브리 청년의 말대로 저는 이렇게 복귀됐고 한 친구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왕이 그래 그 친구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친구한테 데리고 와서 이제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그 앞에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꿈을 듣고 나서 이제 왕한테 왕이시여, 다른 게 아닙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겁니다. 그러니 풍년이 들을 동안 명철하고, 성경에는 41장 33절에 이제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7년 흉년이 있을 때에, 풍년 들었을 때 저장하고 잘 관리하면 이 어려움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서는 꿈의 해석을 끝내주니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문제는 정말 7년 풍년 드는 동안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자를 세워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왕은 누구를 세워요? 바로 이 꿈을 해석한 요셉을 세웁니다. 오늘 한 자매의 찬양, 당연한 게 없대요.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정말 마음이 울컥했어요. 늘 주의 종이 그 자매를 보면 참 마음이, 그리고 요셉과 같은 친구입니다. 저에게는 때로는 칭하게 말도 안 듣다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또 한 번씩 그냥 다 감동을 주고, 참 목회의 어떤 행복을 주는 자매. 그렇잖아요. 오늘도 특송 탁 하는데 이렇게 타투한 문신 탁 보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고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아들아, 딸아, 너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계속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옆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기는 안 가면서 교회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나귀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도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걸 더 갖고 더 얻고자 하는 욕심이 길을 막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이방의 땅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어요. 이 흉년은 애굽에만 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 지역의 모든 땅에 흉년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이젠 본문 43장으로 잠깐 빨리 갑시다. 오늘 45장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앞에 무슨 사건이 하나가 있었냐면, 이렇게 기근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애굽에도 기근이 왔을 것이고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흉년이 온 거지요. 그래서 여기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야, 애굽에서 곡식을 나눠주고 또 곡식을 판다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형제들한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딱 오니까 42장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11별이 11볕단이 내게 엎드려 절하더이다. 이거 밥 먹으면서 아버지께 형들한테 얘기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눈총을 받았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진짜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했는데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감히 고개도 못 들었겠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동생인 12번째인 베냐민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 형들이 또 자기처럼 또 해한 줄 알고 중간에 말은 그겁니다. 동생을 데려와라. 그리고 나서 이제 45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온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요셉 앞에 양식을 얻으러 이제 왔습니다. 요셉의 입장도 베냐민을 보니까 자기 동생이 안전하다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이 짱하고 뭐한지 43장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이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고 자기 혈육인 이 동생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는 곡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45장 이제 오늘 1절입니다. 자, 1절에 45장 1절에 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는 형들에게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형들 고개를 들으세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그리고 고개를 들었더니 누구예요? 자기들이 미디안 상인에 팔았던 동생인 거죠. 요셉인 거예요. 지금 요셉은 반가워서 2절에 큰 소리로 울지만 지금 요셉의 형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3절 놀란 거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죽었다. 인젠 죽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하나 묵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이 지금 요셉의 위치의 상황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 억울해서. 1차적으로는 가족 형제들 간에 똑같은, 저희 집도 5남매인데요, 은근히 아무것도 아닌데 형제들 가운데도 특별하게 잘 나가고 잘 사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형제간이기 때문에 첫째가 잘 살든 둘째가 잘 살든 셋째가 잘 살든 조금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이 조금 모난 형제를 돌보고 섬기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형제간에도 내가 봐라, 내가 형보다 내가 더 잘 살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못 살지만 우리 자식들 내가 잘 가르쳐서 형들 자녀보다 내가 좋은 인류대학 보낸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막 무리해서라도 자녀 가르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 이 업신여김 받았던, 무시함을 당했던 이게 억울해서.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는 이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그동안에 학교 친구가 아무것도 아닌데 남편 잘 만나서, 누구 잘 만나서 잘 타고 좋은 차 타고 다니, 이게 억울해서 하나님, 누구는 배추 뿌리 먹고 누구는 인삼 뿌리 먹습니까? 이거 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 잘하던 건데. 그렇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됩니까? 나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지금의 상황에 요셉을, 형들 상황, 누가 칼자루를 잡은 거예요? 요셉. 아마 형들 곡물은 얻은커녕 다 죽었을 거예요.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가 아니라 다 죽을 때가 이때라. 여봐라, 저 형들은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다. 살려보내지 말아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원수 갚는 기회 자리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형통, 샬라크, 이 많은 시간에 오는 동안 요셉은 달라진 거죠. 변화된 거죠.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4절부터 갑시다. 아주 전곡은 찌르고 가요. 요셉도.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와, 그 시기 그냥 뜨끔했을 거예요. 그걸 요셉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또 벌벌벌벌 떠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 5절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저 미친놈, 지금이 기회인데 그동안 얼마나 저 이웃이, 저 사람이, 형제들이 자기를 무시했고 얼마나 홀대했고 얼마나 핍박을 줬어. 이제 잘 됐으면 이제 좀 그것 좀 누리고 그동안에 자기를 무시하고 했던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한번 살아야지. 지금 저게 뭐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이 10명의 형들을 구원하는 거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약속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나 먹고 입고 여기에 인생에 집중이 되어 있어 버려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지금 너를 그 직장에, 그 학교로, 그 사업을, 그 삶을 하게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면 그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되고, 너를 통하여 아파트가, 너를 통하여 그 학교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계획,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오로지 억울하고 답답하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되는 이 욕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오늘도 그 많은 날 중에 왜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5월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이 6월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칼을 내미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하는 요셉의 우리의 인생을 3주 동안 봤잖아요. 억울하게 당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팔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주인한테 그 한 말을 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겁탈하려고 했다는 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그리고 좀 감옥에 있는 게 억울해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이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은 더 3년을 감옥에 살게 하세요. 여러분, 말이 3년이지. 감옥에 살 때는 너 몇 개월만 살아, 그러면은 출소하게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버틸만 하지요. 근데 한 달이 지나 1년이 지난데도 하나님은 아무 계획이 없으면 평생 감옥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힘듭니까? 지금 고난 6개월만 참어, 그러면 회복시켜 줄게. 1년만 참어, 아니 5년만 참어, 그러면 대박나게 해줄게. 그럼 5년 못 참겠어요? 참을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이게 1개월이 됐지, 아니 당장 내일이 됐지, 아니 10년이 될지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찰락, 형통, 계획 속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시험이 연단이 빨리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나 자꾸 자기 욕심에 억울하고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 먹고 나 잘 살려고만 가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칼자루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날 통해서 더 큰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욕심에 억울함에 잡혀 있는데 그것이 넓혀지기까지 하나님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 봅시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지라.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이 자그마치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도 2년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라는 2년 반 이거에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기에 100일 됐대요. 이 100일에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기름값이, 경유가 그냥 휘발유를 앞서고 2,000원이 넘을 줄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뭐 3만 불, 4만 불 사는 나라라고 하면서 선진국, 이젠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이웃 나라에서 또 인도에서 밀 재배가 안 되고 뭐 콩이 재배가 안 된다고 하니까 식용유가 없어서 어저께 시장 보러 갔더니 진짜 식용유 없대요. 와, 진열된 게 없대요. 그 큰 농협 하나로 마트에. 그거 없다니까 막 사다 드리고, 뭐가 없다니까 또 밀가루 없다니까 또 밀가루, 와, 또 가격도 엄청 올랐대요. 여러분, 진짜 먼 나라잖아요. 그 두 나라가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지금 코로나 풀리고 이런 뭐에 자유를 얻고 삶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동안 억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그랬다고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지금 헛바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작은 거에도 지금 기름값이 흔들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젠 전기세 엄청나게 빚을 져서 올린다고 하고 하지요. 이거 뭐 식용유 없다고 뭐 하지요. 뭐 없다고 하지요. 또 하나는 또 얼마 전에 요수수 없어서 얼마나 또 난리죠.
정말 수입에 의존하고 거의 100% 의존하는 식품과 이 물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돈 있어도 식용유를 못 산다니까요. 콩이 없어서. 밀가루 이제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산다니까요. 근데 나는 돈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지금 2년이 지난데도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데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거 또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끊임없이 올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거에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지만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에 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게 이제 요셉의 하나님의 뜻, 본질인 거예요. 요셉이 칼자루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해하지 않고 그동안에 억울했던 이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다? 당신들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들,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는 이 사명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남 뭐 하든 안 하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물론 작은 교회를 하지만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장로님 오셔서 얘기하지만 장로님이 3년 전에 내려갈 때 우리 김영민 지사님 주일날 왔다가 안 왔다가 어디 갔다가 왔다가. 여러분, 기도 정말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로 그냥 설교 대신하고 끝났으면 좋겠어. 어떤 때는 그 은혜가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 은혜를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에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야,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이곳에 오게 한 이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단다. 그리고 너에게 준 사명이 이것이란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요셉은 뭐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이제는 될 삶을 살려면 이제는 15, 16, 17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아멘. 19절 한 번 더 읽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두 가지를 합니다. 섬기고 아버지를 모셔와라. 바로 뭐냐면 인간관계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관계가. 여러분, 단지 사명을 깨달은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어려운 형들의 어려움을 도와야 됩니다. 물질과 모든 것들을 나눠줘야 됩니다. 헌신하고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합니까? 베냐민과 아버지를 모셔야 됩니다. 그동안의 아버지는 지금 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다니까요. 다시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정말로 힘듭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겠습니다. 때로는 마지막에 이 자존심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들으면 내가 먼저 손 내밀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아무개야, 동상, 형, 아니면 이모, 누구, 내 생각이 좀 짧았어. 여러분, 사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기 싫든 하고 싶든 그걸 떠나서 형통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용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악한 행실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너희들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게 했어요. 죄악으로 인해 원수지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교회로서 화목해야 됩니다.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그러나 끝내는 이 부분까지 관계가 회복돼야 온전히 여러분의 삶이 모든 영역 속에서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마음이 캥기고 이번 주에 또 직장생활하면서 동료나 또 상사나 또 후임한테 또 싫은 소리 했고 들은 거 있다면 일단 힘들면 문자라도 먼저 넣으세요. 정말입니다. 더 나아가 용기를 내서 전화라도 드리십시오. 더 나아가 이번 주에 밥 한번 먹자고 약속 잡으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회사 다니는 게, 교회 다니는 게, 학교 다니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재미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혹시 목사님하고 서운한 일 있으면, 그래서 지금 계속 한 달 전부터 여러분 제가 밥 사주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면 또 문자 주세요. 목사님, 국수 한 그릇에 풀릴 생각이세요? 순대국밥 하나 더 사줘야죠. 그럼 또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목사님이 또 인간인지라 또 말을 세게 해서 상처 입고 또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요. 또 문자 주십시오. 목사님, 이런 말에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또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교회 오는 게 또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삶 그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며 헌신하며 성공하고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보란듯이 누구 앞에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에 나를 정말로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는 이게 억울해서 그들 앞에 내가 성공한 걸 보여주려고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돈 버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통해서 지금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를 그 학교 공부하는 자리로, 일하는 자리로 수원 우리 교회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해야 될 일,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덤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겠대요. 그게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셔서 예배 후에 문자 보내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기를 판 자라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요셉이라고 요셉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말라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아버지, 이 말을 하는 요셉은 어느덧 애굽의 총리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형제들의 또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이, 목사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장님에 대한, 또 동료에 대한, 선배에 대한, 부임에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까? 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서 힘과 권력을 받고 돈을 부자가 되어서 보란듯이 그들 앞에 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고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공부하게 하셨고 일하게 하셨고, 지금의 이 자리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내게 주신 사명, 은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사명, 또 직분의 사명, 찬양단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기꺼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얻었사오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친구야 잘못했다, 아버지 하나님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난 것은 하나님, 수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게 모르게 목회자를 통해서 상처 입고 섭섭함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도 회개하며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는 범사가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과 부대 가운데,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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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찬양합니다.